이러다 다 죽어. 최근 골든 글로브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 역을 맡은 오영수 배우의 대사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외침 끝에 끝으로 지났던 이들은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삶을 도모했습니다. 거침없이 달리는 걸음을 멈추고 변화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강주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참사는 욕심이 낳은 인재라고들 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 건축 공식의 기본 중의 기본인 시멘트가 양성, 이 굳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이 건축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결국 그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수천여 개의 공금을 그렇게 횡령해서 수백 개의 금괴로 바꾸어서 자기 아버지 집과 또 형제들의 집에 숨겨놓았던 그 사건은 결국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리고 온 가족을 범죄자라고 만든 그런 욕심이 낳은 비극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욕심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싶어 하지만 어떤 것으로도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처럼 영원한 생명, 진리의 말씀을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도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는 그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그래서 바로 새 부대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전색이 내려왔습니다. 그 연못이 동할 때는 천사가 내려온 것인데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병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도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게 누워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인지라 누구도 그 연못에 그를 넣어주지 않아서 그렇게 기대와 소망은 갖고 있었지만 절망한 상태로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이 병자를 보며 너무 안타까우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자기 몸이 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안식을 어겼다, 안식일을 범했다 하면서 그 병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긴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만든 613개 규정에 보면 안식일 날에는 물건을 들고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걷게 되면 노동이라고 보아서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말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도 살리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실 그 안식일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참된 쉼,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는 어디 하나 몸둘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불쌍한 병자였습니다. 그가 그곳에 38년 동안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를 그곳에 넣어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버림당한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참된 평강, 참된 안식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을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병 고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밥상을 놓고 식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러므로 그도 죄인과 같은 존재다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건을 포기한, 버린 제자들이다라고 하면서 또 힐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고, 지금 신랑이 신부와 함께해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금식을 하느냐,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을 믿음의 그릇이, 새 부대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죄 속에 빠져들어가 벼랑 끝에 죽어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것, 회개하고 새 삶을 사는 것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일로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죄로 먹고 죽게 내버려 두지 뭘 구원해내냐고, 무슨 새로운 삶을 주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되어서 한 살 더 먹었으니 좀 철든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은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행하실 뿐입니다.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인생을 멈추게 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새 삶을 얻도록 상처 있고 주저앉은 심령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기에게 풍부되어진 그 삶을 능히 살아가도록 병든 자를 치유하고 소망 없던 자에게서는 소망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묵묵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든 아랑곳 없이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희생, 헌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새 포도주 대신 주님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을 그릇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새 부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새 부대가 되어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받아낼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메마른 광야 그 사막길에서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 수많은 영혼들, 아무리 애써 보아도 그저 실패와 좌절 뿐이요, 그래서 그 심령 영혼까지도 메말라버린 그들에게 없던 길을 만들어주시고 생명이 샘솟는 그 강물이 넘쳐르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지금 주님께서는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뭄으로 인하여 기아에 허덕이는 한 이방 여인,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 여인은 이제 한 줌 있는 그 밀가루와 조금 있는 기름을 가지고 떡을 빚어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아들과 죽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집에, 그것도 이방 땅에, 특히 이세벨의 그 기세가 등등한 그 땅에 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간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얼마나 비정한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너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행하라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그 말에 순종하여 그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 밀가루를 이겼어.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선지자를 먼저 섬기고 나머지 남는 걸 가지고 자기 아들과 자신이 그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병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그 기름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은 항상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유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생도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만 죽어버립니다. 살기 어려운 때라 먹을 것이 없어 빚을 많이 졌어요. 그 일로 인하여 이제 남은 두 아들조차도 남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찾아와 엎드려 통곡을 합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때 선지자 엘리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던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이웃들에게 가서 모든 그릇을 빌려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깊이만큼 이 여인은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가 믿음이 작았다면 작은 종지 한두 개나 빌려왔겠지만 이 여인은 절박한 가운데 그 절박함 속에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온 동에 나가서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빌려온 그릇에 가득가득 그 기름이 다 차기까지 이 기름병에서 기름이 멈추지 않았고 마지막 그릇에 다 찰 때에 그 기름병이 멈추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꿀 수가 있고 하나님께 열어놓으신 새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의 계획을 기뻐하느냐,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용납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그릇에 달려 있습니다. 새 부대인가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역사는 그에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새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행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압니까?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 소중히 여기지 않는지 어떻게 압니까?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자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도,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 별로 느끼지 않는 분도 계시고 사랑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어야지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손길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되도록 알 때가 언제입니까? 철 들었을 때입니다. 철이 좀 들어야 그때야
아, 아버지 어머니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당연한 줄 아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철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저 귀하고 소중할 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바쳐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 역사를 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과거인 거예요. 그런데 바꿀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 과거에 매여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며 사는 한 내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떠나 보낼 때라야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지 않도록 새 일, 새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움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시간을 주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새로 주어지는 시간을 위해서 뭘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계속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갈 뿐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재료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을, 새로운 날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기 위하여 이 정동진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새날은 정동진 해돋이를 본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새로운 해가 솟아올라올 곳은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음의 어둠을 놔둔 채 아무리 다른 걸 바라보아야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의 어둠, 과거의 그 상처, 아픔을 내버려 둔 채 새날을 아무리 쳐다본다고 해도 새로움은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조차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새 마음조차 창조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불어넣어서 새 마음을 만들어 주신대요. 내 마음은 내가 먹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조차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날들, 새 인생, 새 역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들, 새로운 시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 새 마음까지 창조하여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 대하여도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하여도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은 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한 실수, 실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이 곤란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과거의 일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잘 매듭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아버지 농사일을 참 많이 도와드렸는데 저희 집에 참 많은 소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조금 크고 나서는
늘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외양간에서 소를 끌어내가지고 밖에 있는 넓은 대지에다가 이제 말뚝에다가 이 소를 묶어 놓는 거예요. 다른 소들은 다 말을 잘 듣는데 이 항소 한 마리가 이게 대장이거든요. 왕이에요. 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를 자기 밑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말도 잘 안 듣고 이 반항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나대고 있는 이 소를 끌어와가지고 이제 말뚝에다가 이 매듭을 싣는데 나름 잘 묶는다고 막 몇 번씩 돌려가지고 꽉꽉 묶고 놨는데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소가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무슨 잔치 있다고 먼 길 떠나시고 안 계시는데 갔다 오시기 전에 빨리 소를 잡아놔야 되는데 이 보니까 소가 말이죠 그냥 밭에 다 뛰어다녀가지고 그 밭에 일구어 놓은 거 다 짓밟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걸 잡을 수가 있나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결국 동네 어른들이 나서가지고 이 녀석을 갖다 몇 시간 만에 잡아가지고 이제 결국 묶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그 일을 아시고 나서는 이리 와봐라 하시면서 이 매듭 짓는 법 특강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걸 말이 둘둘 말아놓고 뭐 묶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매듭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몇 번 안 감았어도 한번 거기에 딱 홀치게 걸어 놓으면 이게 땡기면 땡길수록 조여져 가지고 절대 풀려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씩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매듭 짓는 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들을 잘 매듭 지어 놓지 않으면 또 그 인간관계를 잘 매듭 지어 놓지 않으면 이것이 풀려나 가지고 내 인생의 텃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끌려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듭 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 아파트 한 층 한 층 올리는 것도 결국 매듭 짓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층을 잘 매듭 지어야 그 다음 층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 매듭을 지어 놓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그 일에 깔려버리는 것이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매듭 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당할 그 소돔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뒤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지금 정처 없이 달려가지만은 그 미지의 시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시간도 아버지께 맡겨라. 그리고 달려가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지만 롯의 아내는 그만 돌아보았습니다. 거시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지금 새롭게 잡고 나가게 한 그 쟁기 붙잡고 나가는 그 인생길에, 새 역사의 길에 지금 가고 있다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와 같은 이 구원의 사건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 끝날 그 인생을, 그 과거를 매듭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새 인생의 일로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과거를 매듭 짓게 하는, 해결하는 구원의 사건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해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휘장이 쫙 찢어져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서 산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 할례의 의미를 지난날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당한 그 수치를 씻어내는 것이다. 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시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까지 당한 그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할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땅까지, 새로운 시간까지도 허락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와 같은 것이 오늘날의 세례인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과거의 나는, 죄된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세례의 사건이고 할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믿지 못한 채 과거에 저당 잡혀서 발목 잡혀서 끌려다니고 절망하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난 과거의 수치와 아픔을 잊도록 그걸 넘어서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의 길을 걷도록 새로운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성경은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과거에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돌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머지 돌을 넣음으로써 그 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건축할 때에, 새로운 인생을 건축할 때에 주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먼저 내 인생의 첫 돌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차곡차곡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건축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새 역사를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주님께 주신 그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대를 준비하는 거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역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새로운 인생길을 다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하나 못합니까? 그거 하나 순종 못합니까? 나는 어린 양이 아까워서 못 죽여. 이 어린 양의 목숨이 우리 가족보다 더 중요해.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저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방인을 할지라도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자들은 구원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움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 낡아 빠진 것 결별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깨끗하여 새로워진 집에 그걸 내버려 뒀더니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진치고 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든 내 삶의 그릇에, 내 인생에 뭘 채워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모실 때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씨앗이에요.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지는 심령과 인생 가정마다 생명에게 꿈틀대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밭을 일구고 논을 일궈봤기 때문에 씨앗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냥 아무렇게 던져놓았는데 한 이틀 지나서 보면 촉이 나가지고 막 자라고 있어요. 새파란 것들이 가득 차버렸어요.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던져놨을 뿐인데 생명의 역사가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이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생존케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조금밖에 안 했는데 지금까지 살 능력이 주어졌어요. 살 돈이 들어왔어요. 나를 돕는 사람들이 옆에 생겨났어요. 별로 대단히 한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내 가정을 꾸려가고 내 자식을 먹이고 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삶의 길을 열어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팽창합니다. 발효가 됩니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것을 담으려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야 되고 새 부대를 가져서 주님 어떠하시든지 나는 따라오리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짧은 소견 가지고 내 짧은 생각 가지고 나의 경험과 지혜 가지고 지식 가지고 결코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펼쳐나가실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이들이 그 믿음 없음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자기 지식, 자기 지혜대로 살다가 쪼그러드는 인생이 됩니다.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부각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일 가정기업인 브라운의 디자인 거장인 디트러 람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잡음을 걸러내고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을 찔러내야 된다는 거죠. 본질을 찾아내야만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버릴 것이다. 내가 지금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 있습니다. 20대 80의 법칙이죠. 20이 모든 걸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확장 읽으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행하는 핵심적인 그 20%의 일이
나머지 80%의 일을 성취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루어버린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것은 실제 맞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군 장교로 있으면서도 가장 많이 기억나는 거, 배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고 그것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항구사 중에 사우스 웨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생 항구사는 크게 성장했는데 그 이유가 핵심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은 기내식 서비스를 없애버렸습니다. 비행기에서.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좌석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에서 좌석을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승객이 알아서 들어와서 선착순으로 좌석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그 계획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이 항공사 일주일도 못 간다, 끝난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생 항공사는 끝없이 번창했습니다. 핵심을 찔러버렸기 때문에, 핵심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다 할 줄 안다고, 괜찮다고, 난 다 먹을 수 있다고, 난 다 가질 수 있다고, 난 이 사람들 다 만날 수 있다고, 나 좋은 관계 다 이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과 다 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다 사랑받지 못하셨어요. 배신자가 있었고 반항한 자가 있었고 거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다 사랑받으려고 하세요? 다 칭찬받으려고 하세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핵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잠시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속에 내가 여기에 지금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내 메마른 인생을 저렇게 강물이 흐르는 비옥한 땅,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서 이 어려운 때를 버텨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신 하나님, 그 주님, 그리고 일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